귀한 영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또 찍으셨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추억을 나누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잠잠한 감사와 감동이 제 안에 자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40주년을 지내고 41년 차 우리 유니온교회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귀한 감동으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함께 주약에 맞춰 묵도함으로 우리 10월 4일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40주년 기념주일의 예배를 또 행사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유년 가족들, 오늘 여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 속에 찬양 인도지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왕.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40년간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과 동행해 주시던 것 같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40년 후에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것 같이 이제 40년 후에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나가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 세대와 차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40년 동안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곳까지 오셨으니 우리 세대와 우리 차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세대와 차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차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차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악한 미디어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우리의 차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들 또한 동역 선교사님들 각 기관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게 하시고 종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며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버지 또 기근 속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국의 가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때문에 아버지 우리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이슬람권에서 유대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로 또한 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헌신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생법으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다음 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세웠던 것 같이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고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폐역한 종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종들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지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각처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식구들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놀라운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감의 갑절로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믿음의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40년 후반의 길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사약자들과 가정과 사역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부사적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40년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간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신약의 거점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신약의 성경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거점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분위기가 조금 바뀔 듯 하기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구약의 거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넘는 꽤 긴 시간과 또 고대 근동지방 그 넓은 지역 전체를 품은 그런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왔는데요.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이 신약의 거점들은 2000년이 아니라 한 400년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팔레스틴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구약을 살필 때보다는 좀 더 자세히 이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따라가며 그 거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들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을 열면서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를 살펴보려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알렉산드리아, 새로운 시작이 있던 땅. 알렉산드리아, 새로운 시작이 있던 땅. 우리가 함께 대한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로 간 거죠. 우리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함으로 온 성이 소동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2살 안에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미리 요셉에게 지시하여 예수님의 가족은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요. 바로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사님은 꼭 모를 만한 건 우리들한테 묻는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피난 간 거니까 당연히 어떤 산속이나 동굴 같은데 그런 데 숨어 살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피난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때의 그 애굽에 이미 2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이 생각은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낯선 미국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는 저 위에 와이오밍 같은 데 가서 그런 농사 지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LA처럼 도시에 일자리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도시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애굽에서 어디가 그런 곳이냐 했을 때 이 알렉산드리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그곳으로 가셨을 확률이 무척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가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저의 이 가정의 상당 부분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특정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 좀 큰 그림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왕조가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이후 세계 역사는 여러분 이 지도들을 쫙 봐주십시오. 강력했던 바벨론이 짧게 존속하다가 바사, 즉 페르시아로 이어지고요. 또 그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 제국이, 그리고 그 그리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여러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로마가 이 제국의 패권을 잡게 되죠.
로마의 첫 번째 왕조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세계사에서는 줄리아스 시저인데요, 온 제국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천하에 호적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말라기 4장의 맨 끝이 맞춰지고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올 때 성경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이지만 세계사에는 약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자, 이게 세계고요. 그 다음은 우리 유다 땅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먼저 이 유대 땅을 다스린 곳은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 프톨레미 왕조는 비교적 신사적이었어요. 피지배국에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 이것들을 비교적 봐주었는데, 존중했는데, 나중에 이 유대를 다스리게 된 동쪽의 셀루코스 왕조가 문제였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확 바꾼 거죠. 유대 땅이라고 다르냐? 거기도 마땅히 우리들의 헬레니즘을 따르게 해야지, 다른 데처럼 거기도 다 헬라화 시켜, 이렇게 된 겁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코스 4세라는 인물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과 제단까지 만들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까지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유대를 헬라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핍박이 대단했어요. 아이들 중에 할례를 행한 아이가 발견되면 모든 가족들과 그 할례를 행한 사람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결국 반발이 일어나서 유대는 마카비 왕국이라고 해서, 마카비 가문이죠,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 성공해서 잠깐 하스몬 왕조라고 독립국가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세력은 로마가 패권을 잡고 로마가 자연스럽게 유대 땅을 속국으로 편입하게 되어집니다. 또 동시에 그 유대 나라에 있었던 잠시 독립국가 하스몬 왕조 또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 결국 그 땅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방인 출신 왕 헤롯 가문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실 때에는 로마에서 내려온 총독 빌라도죠, 그리고 이두메 출신인 헤롯 왕, 이 두 사람이 함께 유다를 다스리는 형국에 이르릅니다. 자, 여러분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그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신약을 열면서 유대에서 볼 때는 저 남서쪽에 있는 애굽 땅 북아프리카로 향합니다. 목사님, 아니 무슨 세계사 시간도 아니고 오늘 왜 이렇게 굳이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의도를 꼭 알아주세요. 여기는 성경의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살펴야 될 거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상,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 반드시 그 온 세상, 그 당시의 온 세상을 품고 있던 시대사조 헬레니즘과 그 중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종종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정복자였잖아요. 정복하여 가는 곳들마다 이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만들고 전파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의 철학, 문학, 사상, 이런 모든 거 유명하잖아요. 그것들을 정복지의 그 땅에 있는 것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사조로 탄생시킨 거예요. 이후 이 헬레니즘은 동쪽으로 점점 뻗어나가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땅은 물론이거니와 인도 땅, 아니 그 너머의 중국,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극동 지역에 있던 통일 신라에게까지 헬레니즘의 영향이 이르렀다고 하니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 여기에도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아니 도시를 세웠는데요, 이 북아프리카 해안지대에도 알렉산드리아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명한 거예요. 원래는 거기 시골 항구들 몇 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거기가 도시로 개발되면서
그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당시의 정치 군사적인 여건들이 맞물려서 알렉산드리아가 곧 이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무역도시,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50만 명이라는 인구는 오늘날로 치면 거의 1000만 또는 2000만이 넘는 메가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제국을 이룬 23살의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멈추자, 글쎄요, 생애의 의미를 잃어서였는지 갑자기 요절하고 맙니다. 너무 젊은 나이, 23살에. 그래서 후계자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리스 제국은 곧바로 문을 닫고 그 신하 장군들에 의해서 대여섯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쪽에 있던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유대 땅을 다스리고 훗날 동쪽에 있던 아시아 쪽에 있던 셀루커스 왕조가 그 유대 땅을 또 다스리게 되다가 결국은 로마의 속주가 되고 말죠. 여하간 처음에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하고 유대를 다스릴 때 거기에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엄청난 번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 번영은 단지 돈을 많이 벌게 된 그런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의 번영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 알렉산드리아를 보시죠. 그 도시는 그 50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의 하구와 지중해가 맞닿아 있어서 지중해의 모든 무역을 관장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도시가 점점 더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헬라의 계획 도시가 점점 세워져 가고요, 상상도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진 135m가 넘는 등대인 파로스도 거기 있었습니다. 파로스의 등대는요, 바다 쪽으로 4km가 넘는 곳까지 불을 비추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도시를 위해서 일부러 운하도 파고요, 날마다 도시는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그곳은 인문학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해서 그 당대 온 세상의 문학가, 철학가, 예술인들이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들, 과학자 또는 수학자, 천문학자 등 이런 기초과학의 학자들은 거의 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곧 무세이온이라고 박물관도 세워졌고요, 그 당시 가장 컸다던 도서관도 자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당시에 50만 권에 이르는 장서들이 모여 있었다고 전해지니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대 세계의 모든 지혜, 지식, 기술, 이 모든 것들의 총알하고 불릴 만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의 초대 리더들 가운데서도 이 검은색 피부죠,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나오는 클레멘트, 또 오리겐, 아다나시우스 등등이 모두 다 알렉산드리 출신이었고요, 터툴리안, 또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도 또한 그 근처의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교사 아볼로 들어보셨죠? 헬라 말로는 아폴로예요. 그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점점 더 렌즈를 좁혀갑니다. 이번에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결국 바벨론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죽이고 남겨진 이들을 그 땅에 포로로 끌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의 시작이죠. 바로 그때 끝까지 바벨론의 세력을 거부하고 결상전을 벌였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 그달리아까지 죽인 후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하죠. 바벨론과 대척점에 섰던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던 민족의 비극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억지로 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의리 있죠? 애굽이 그들을 잘 품어줍니다. 그러고 보니 이 디아스포라 시대는 동쪽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뿐이 아니라 서쪽의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치적인 망명을 택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프톨레미 왕국이 그 시리아와 유대 땅과 전쟁하면서 거기서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관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대함에 매료돼서 스스로 이주해온 사람 등등해서 당시 50만 명 정도 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인구 중에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시의 거의 5분의 1도 더 되네요. 그죠? 거기에 50만 명 중에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요, 그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땅의 동쪽을 아예 이만큼 띄워줘서 유대인 지역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결국 비록 나라는 잃긴 했지만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자리를 잡아갑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다시 유대 땅에 살죠. 그러나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알렉산드리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당대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 훨씬 더 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 벌써 135m나 되는 등대를 세우고요, 운하를 파고 도시를 계획해서 조성하고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박물관도 세우고 도서관까지 세웠어요.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헬레니즘의 모든 지혜, 또 지식, 기술, 모든 것들이 집약된 야심,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도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점에서 첫 번째로 상고하려고 하는 바는 그 화려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영화가 결국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알렉산드리아는요, 정말 모든 면에서 화려한 도시였어요. 세계의 제국인 그리스의 패권을 계승했죠. 실제로 지중해의 모든 무역들을 관장했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힘, 지혜, 기술, 권력, 돈, 또 고상한 예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헬레니즘의 중심 도시. 그러나 그 세상의 힘과 영광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한순간 그곳은 로마 제국의 시골에 있는 속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가진 번영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오면서 그 지역의 패권들을 다루었던 수많은 제국들을 살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 바벨론이 나왔죠. 페르시아가 또 번성했죠. 그리스, 그리고 최후로는 로마.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 나타나고 아무리 영웅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그들이 막 앞에서 이렇게 힘 자랑하며 높아지고 낮아지고 다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주셨다가 거두셨다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5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으실까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믿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전해진 뉴스 중에 전쟁 소식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세요. 그것도요, 우리가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제국들의 전쟁터였어요. 그 땅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도 엄청나게 중요했던 땅이에요. 동서가 만나요. 세계의 패권들이 늘 부딪혀요. 지금까지도 그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늘 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고국인 대한민국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은요, 말도 마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새로 뽑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 쓰고 있습니까? 복잡합니다. 또 중국하고도 또 이 패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지난 세기에 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었죠. 요즘 중국이 힘을 기르니까 미국이 그것들을 가만히 볼 수 없어 견제하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힘겨루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안 그랬나요? 그런 씨름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높다 해도 결국 이 모든 힘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임하고 우리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를 쓰겠습니다.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세계의 권력이, 패권이 여러분 그것 말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습을 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결단코 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죠. 바른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단코 폭력적인 행태를 취하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성만이 성경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12영이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셨지만 일부러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일부러 연약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방법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약하셨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으세요. 화려하지 않아요. 늘 강함보다 연약함을 취하셨어요. 당신은 온 우주의 로고스셨는데 성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자마자 거절당하셨습니다. 소외당하셨어요. 미혼모의 아기셨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아니, 태어나시자마자 당신은 곧 피난민을 길을 가셔야 됐어요. 곧 가장 힘없는 피난민 이주자의 모습으로 그 화려한 애굽 땅에 들어서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벌써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대속물 등등의 분위기를 감지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의 강력함과 화려함의 이야기로 우리 신약시대를 열면서 겸손히 가장 작고 낮은 이의 모습으로 그 땅으로 이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그 알렉산드라라는 화려한 헬라 도시로 조심스레 들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로 인기는 없지만 바로 그 모습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기를 원해요. 강함을 취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큰 권력을 일부러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 겸손히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러나 소박한 이주자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를 비추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번역 이야기를 또한 언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프톨레미 왕국의 프톨레미 2세는 지혜와 지식을 무척 사랑해서 자기가 세운 그 도서관과 그 박물관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거기다가 보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곳에 와 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게 된 거죠. 곧바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어서 번역 작업을 진행할 유대인 학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도움을 청합니다. 예루살렘이 즉시 응하여 각 지파에서 6명씩 해서 총 72명의 학자들을 선발하고 알렉산드리아로 파견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저 유명한 불가타, 셉투아진타라고도 하고요, 70인역 성경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성경 말입니다. 그때는 주로 구약의 율법이죠. 그 성경이 유대인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뻗어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던 보수주의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속적인 시장 잡배들이 쓰는 언어인 헬라어로 바꾼다는 것인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이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사회는요, 큰 도약을 경험해요. 우선 그들은 그 다음 세대들인 우리들의 2세, 3세처럼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자손들의 신앙이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었어요. 또 회당들도 속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기에 기독교가 가장 창궐했던 그 중동의 국가들이 지금은 거의 다 모슬렘 국가로 바뀌었죠.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그들의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세대 신앙인들은 그래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말씀이 되지 못하자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것도요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학문적인 헬라어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던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리가 속속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던 진리 탐구자들 또는 지식인들이 처음에는요 그들을 우습게 봤거든요.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죠. 이상한 법을 지킨다고 하죠. 할례를 강조하죠. 음식들 정결법 꼼꼼히 따르죠. 굉장히 고리타분해 이러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그걸 읽다 보니 우와, 여러분, 그래서 주후 1세기경에는요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개종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꼭 개종자까지 아니더라도 유대교에 관심을 보이며 회당까지 나오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빌립 집사가 광야길에서 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때 그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이제 내려가는 길에 덜컹덜컹거리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내시가 들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 그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이었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사용했던 성경도 특별히 그 이방 땅에, 여러분 아덴, 고린도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성경이 모두 다 이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성경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주목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한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기 권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약이 없이 구약만 있었다는 것 아세요? 아니, 그들에게는 성경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그때까지 아무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그 모세오경이죠, 그것들을 일일이 필사했어요. 서기관들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하나 보고 베껴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성경이라는 것을 만질 기회가 없었어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전이나 회당이나 그런 모임에 가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을 통해 이해하곤 했습니다. 아예 목사님 처음이니까 그랬겠죠. 아니요, 처음에만 몇 년 그런 게 아니에요. 근 1000년이 넘는 중세 시대에도 성경은 오직 하나, 라틴어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이들은 극소수의 지식인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이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도록 금서로 지정해서 신부들의 전유물로만 머물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도 21살에 그가 수사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요 16세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바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교회에 가야만 성경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하는 성경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이르러 1517년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독일어로 또는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인쇄술이 발전해서 오늘 우리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도 한국말로 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일까요? 도전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그렇게 수천 년간 성도들에게는 일절 주어지지 않았던 성경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된 성경을 갖지 못했던 그 성경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귀함을 잘 모르고 그렇게 좀 읽으시라고 해도 너무나 잘 안 읽으신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혼날지도 몰라요. 너무 복에 겨워서 안 읽었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더 가까이 대하시고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 번역의 단추가 어디서 끼워졌어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예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이죠. 헬라와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수천 개의 신들 가운데 유일신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하는 도전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복잡한 삶의 한 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더 중요한 것,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의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들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성경 번역본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만 더 이 도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만 더 동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자마자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셔야 했어요. 말씀드렸죠,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했을 때 정치적인 망명을 택했던 이들, 이후에 프톨레미 왕국 때 잡혀온 사람들, 또 나중에 스스로 이민을 택해 흘러들어온 사람 등등, 말씀드렸다시피 12만 명, 전체 도시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곳에 정착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꽤 높은 수준의 문화, 교육을 접할 수도 있었고, 목수요 또 석수였던 아버지 요셉도 어렵지 않게 직장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학교도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다 있었습니다. 자, 만약 저의 이 가정이 맞는다면, 가설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을 그 갈릴리 촌사람, 일자 무식쟁이 촌부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예수님이 그 이집트 땅에 몇 살까지 사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어린 예수님이 그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애굽의 화려한 헬레니즘적인 도시에서 혹시 그 어린 예수님이 그 파토스 등대를 보았을지도 몰라요. 무세이온이라는 엄청난 박물관을 다녀왔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장소들을 소유했던 도서관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당대의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예술가들 열띤 토론을 하고 강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생각에 여기에 이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셨다가 3일 동안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놓친 거죠. 3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했던 모습, 그걸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중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민자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민자들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마지널 라이프, 변두리의 삶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차별당하셨어요. 처음부터 거절당하셨어요. 소외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민자가 되셨어요. 저는 이 사실만도 저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민자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 등을 이미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땅에서 그 화려한 이방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분분투하며 신앙을 지키는지를 지켜보셨어요. 당신은 그곳의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셨어요. 그 화려한 세상의 도시에서 어찌 보면 당대 세상 가장 고상하다던 지혜와 지식에 총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진정한 지혜, 그분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며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니버 같은 학자는 우리 예수님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민 오신 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그 애굽 땅의 이민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결국 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새로운 시작이 있던 땅.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본 이 알렉산드리아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점입니다. 그 땅은 당대 지중해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부의 상징이요, 권력의 핵심이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그 왕국, 프톨레미 왕국의 수도로서 우리는 그 도시에서 권력, 높아짐, 학문, 지혜, 예술, 도서관, 박물관 다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흠모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헬라 도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는 모습의 이민자, 한 피난민 가족이 들어섭니다.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 가정. 마치 저는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처음, 수십 년 전 처음 저와 여러분 미국에 도착하시던 날, 여러분 그때 사진이 있어요? 그 덥수룩한 머리 스타일, 또 눈 뜨고 볼 수 없는 쫀스러운 차림새,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도 나지 아니하는 그 꾀재지한 이민 가방,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도 못 차린 채 냄새나는 그런 중고차에 실려서 도착한 낯선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저는 그 모습에서 딱 우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놀랍게도 그 가장 낮은 이민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곳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그 땅에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헬레니즘과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의 대표적인 도시, 부와 권력과 인간 지혜의 총화인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 번영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켜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겸손이 필요해요. 둘째, 바로 그 인간 지혜와 지식의 총본산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초석을 놓았음을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 땅의 사람들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합니다. 우리에겐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가장 세상적인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왔을 우리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가장 수준 높은 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신분, 피난민,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지난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41년째의 첫 출발점에 서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추구할 것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화려함과 높아짐과 권력과 성공과 지혜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며 사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잘 소통하는 선교인 존재로 살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그마한 이민자의 한 사람이지만 그 애굽 땅에 들어와서 당신 놀라운 구원 사역의 첫 발자국을 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때가 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애굽의 이민자가 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출발지였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그 신약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화려함과 높아짐, 또 권력과 이 세상 지혜에 총하였던 그 땅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이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며 이민자로 이 땅에 들어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경 번역이란 축복을 이 땅에서 복음을 소통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으로 주목합니다. 나아가 이민자의 자리에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명의 첫 발걸음을 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41주년째 유년 행보를 복 주셔서 그 이민자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있게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아버지의 기뻐하는 사명을 향하여 순종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과 유니온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결단의 찬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축복들로 채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로 향한 우리들에게 특별히 창립 40주년이라는 복된 기간을 맞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성별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교회됨의 복을 주시고 복잡한 세상에서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의 삶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날 포로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날 애굽 땅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들처럼 이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창립기념주일 감사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우리 필요 속에 있는 10개 교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물질이지만 그 물질이 거룩한 마중물로 사용되어 교회들마다 다시금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복된 재정으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께 섬긴 모든 교우들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소통하고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 포로기의 어려운 땅 바벨론에서조차 또는 비슷한 시기에 애굽 땅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니온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우 소식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귀한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서두에 보았던 그 영상의 감격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 앞으로의 앞길에도 함께 해 주십사. 우리 늘 기도하며 우리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 광고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드려주신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헌금은 10개의 교회들에게 나누어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 잘 표현해 주셨고 잘 전달했으니 주께서 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난 주일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교회에 선물들, 기념품들이 좀 준비되고 남겨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박광희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의 딸 지연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토요일에 그 제임스 형제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가족 결혼이지만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사역자 가정이 되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이번 주에 빠졌는데 다음 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호 집사님 모친께서 2주 전에 고령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늘 유니온 가로 세로 퀴즈 먼저 추첨하고요. 지난주에 사진전에 입장권 함께 여러분 라플 티켓 넣으셨는데요. 그것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안 뽑았더니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한 분 쪽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 위에 거. 네, 축하합니다. 이번 주 유니온 성경 가로 세로 퀴즈는 이신희 권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아요. 예.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같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3명 정도 뽑을까 생각했는데요. 작전을 바꿨어요.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시간대별로 들어오신 분들을 좀 추첨하겠습니다. 그래서 1전도에서 3전도회 먼저, 그 다음에 4전도에서 6전도회, 7전도, 8전도회, 그리고 EM 공동체에서 각각 2명씩 해서 저희가 8분 추첨을 해서, 여러분 이거는 10불짜리 맥도날드 카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선물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전도회에서 3전도회 사이에 계신 분들 2분 뽑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는 박시화 집사님, 두 번째는 이덕행 집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적어주세요. 두 번째 4전도회와 6전도회에서 뽑히시는 분도 2분 뽑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승자 집사님, 네, 그리고 우리 이용훈 집사님, 이용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최승자 집사님 댁, 이용훈 집사님 댁 축하드립니다. 7, 8전도에도 2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조금 적어서 1장만 뽑고 되게 많은 그 위에서 1장 더 뽑겠습니다. 7전도에는 박지한 형제 가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뽑으면 좀 그러고 4, 6전도에서 하나 더 뽑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홍유화 장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EM 공동체에서도 2명 뽑습니다. 축하해요. 라이언 리, 그리고 브리트니 리 2명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8분 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비에서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주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